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 그 본격적인 선교에 대한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관하시는 걸 보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 또 이방 선교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더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내용은 물론 이렇게 말하는 장소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왜 너 이방인하고 사귀고 이방인한테 가서 전도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하고 오냐, 그거는 율법에 맞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적에 이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다시 말한 내용인데, 10장에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의 그 가족을 전도하게 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그걸 요점만 또 적은 것이 오늘 읽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을 한다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소중한가. 앞에도 10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 11장에 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전 과정을 다 베드로가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돼서 기록된다는 것은 이 사건의 중요성. 첫 번째, 사도로서는 처음으로 어떤 한 이방인 집단이 있는 데 가서 전도한 첫 번째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도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이방인들이 세례를 주기도 전에 먼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이방인들이 이게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물 세례를 받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것을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의 눈에 그것이 거슬렀어요. 이거 성경적 아닌데? 그러면서 그들이 비난하고 따질 적에 베드로가 그 내용을 다 말한 것입니다. 그 10장에 있고 11장에 지금 한 그 내용은 그런 거죠. 그렇게 된 사연은 베드로가 시장에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점심을 준비하는 사이에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12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각종 짐승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이스라엘 율법에서 모세 오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 다 들어있는데 하늘에서는 큰 소리가 나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상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아닙니다. 나 이렇게 더러운 것을 내가 먹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난 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사실 엄청나게 율법을 아주 꼼꼼하게 준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뭐 율법 학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 직업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직업도 아니고 그냥 뱃사람이고 그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본은 그 정결한 음식을 먹는 건 기본이라 이스라엘 민족이면 누구나 다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성경에서 경에서 금한 걸 내가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먹고 뭐 장어도 먹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오징어도 먹고 그런 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제 그 내용은 10장에도 나오지만 11장에서도 이제 이 내용은 핵심이 된 내용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그것보다 먼저 기도하다가 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 너무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네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너를 사랑하니까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집에 있으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네가 그의 말씀을 들어봐라. 구원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래갖고 고넬료는 지금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고넬료도 또 그렇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성령이 명령하면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아주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아멘 하면서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말을 시작할 때는 아니었겠죠. 10장에 보면은 다 예수님의 복음을 다 전했어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도 증언했다. 예수의 부활에 나도 증언한다. 우리가 또 증인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다 전하는데 고넬료는 자기 가족, 친척, 친한 친구들 다 모아놓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람을 초대해서 들어라 한 그런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고넬료가 초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잘 마음밭을 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다 참석한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까지 모였으니까 몇십 명이 모였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전부 다 그 말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야, 그렇지. 소문에 들었지.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다 많은 착한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또 많은 진리를 가르치고 그런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까지 들었는데 또 살아나셨다는 그들이 증인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들의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을 증거해 주듯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의 막 혀가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다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할 수 없게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주관해서 방언을 랄랄랄라 롤롤롤로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의 이 방언들을 다 말을 하니까 시끄러워서 못하죠. 몇십 명이 되는 사람이 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했다니까. 그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이 주는 의미,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가 오늘 내용은 그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핵심은 2절이잖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면서 그걸 비난한 거예요. 너 이럴 수가 있느냐?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어? 이게 다 금기사항이에요. 유대교에서는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구약 보면은 이방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 너희 자녀들 결혼도 시키지도 말고 때로는 막 진멸시켜라.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들의 우상숭배에 빠질까 봐. 그렇게 그래서 아주 이방인은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짐승 취급하고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만 사랑하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우리만 고쳐주고 우리만 병 고쳐주고 우리에게만 진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만 구원하고 여태까지 그들의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셔서도 또 사도들도 하는 게 다 그 반경이 어디 딴 데를 가도 그 딴 곳에 있는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 그렇게 이 이방인에게 대대적으로 전하지를 않았거든요. 사마리아인도 받았지만 사마리아인은 땅은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본격적인 이방인의 전도는 하지도 않고 또 율법의 금한 일이에요. 금한 일인데 베드로가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들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말씀에 없는 건데 그러면서 베드로를 비난할 때 베드로가 사실은 이렇다. 나도 나에게 온 그날 나에게 내가 기도 시간에 받은 환상을 봐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먹지 않던 그 불결한 짐승까지 다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고 할 때 난 못 먹겠다고 했다.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거절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더럽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방인 전도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셔다가 복음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 전도를 하게 된 것이다. 나도 사실 이방인에 가는 것도 꺼림직하고 다 그랬는데 성령이 나보고 가라. 그들은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한데 성령이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갔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가 세례도 주기 전에, 물세례도 주기 전에 성령이 먼저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 그들이 말씀을 듣다 말고 다 방언을 말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떡하냐. 그랬더니 듣던 사람들도 전부 다 어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18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마지못해서 그들이 이렇게 물러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수제자 베드로가 진정성 있게 한 말이고, 베드로는 아예 6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이 12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은 아무 의심 말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 하는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성령이 나보고 직접 가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도 안 해보던 일이라 그 믿음의 형제들을 같이 데려가서 증인을 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그들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어기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목표는 뭐냐면 이방인을 전도하는 거예요. 율법에 이것을 이방인 전도하는 것을 먹는 문제로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내놓고 베드로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먹는 문제, 먹는 것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먹는 문제, 정결 음식.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잘 배우고 엄청 막 종교인처럼 사두개인 바리새파가 아니라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아주 그 민족의 역사 문화로 녹아 있어요.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 정결한 음식만 먹는데 베드로도 그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건드리신 거예요. 어떤 음식이 더럽다. 어떤 음식은 정결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다 깨끗하게 했다. 다 깨끗하게 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뭐든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이제부터 너는 뭐든지 다 먹어라. 베드로는 못 먹겠다고. 율법에 금한 걸 내가 어떻게 먹어요? 하는데 아니다. 그 율법은 여기까지다. 그거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먹는 문제가 온 세상 복음 전파를 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신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먼저 건드리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교회에서 이 교회가 하는 일에 사람들과 하나 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목회가 아니라 먹회라는, 먹는 먹회라고 이렇게 우리 친구가 권사가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같이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이 사귀고 같이 그 서로 마음을 터놓고 친구가 되고 복음 전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 세상에 다 복음을 전파하러 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민족마다 먹는 게 다 틀려요. 우리 보면은 어느 나라는 이것도 먹어. 우리 그거 절대로 못 먹는데. 그래서 같이 가갖고 그들과 친구가 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 먹는 걸 고집하면서 가자마자 율법에 있는 걸 율법대로 너희 먹어야 된다. 너희 돼지고기 먹었어? 우리나라도 돼지고기가 값도 싸고 좋다고 소고기보다 더 좋다고 하면서 엄청 먹잖아요. 근데 이거 안 돼. 그러면서 전부 다 먹지 마. 오징어도 얼마나 고습다고 하는데 오징어도 먹지 마. 또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니까 장어도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먹지 마. 다 먹지 마 하면은 이게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이방인들은 가지각색 거를 다 먹고 살았는데 복음 전파에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방해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전체 그 교회의 회장이잖아요. 그가 말할 때 이방인에게는
피가 있는 채로 먹는 거 이거 금하고 목매어 죽인 거 먹는 거 이 두 가지만 금하면 되지 다른 거는 금할 필요가 없다. 다 피를 안 먹고 목매어 죽인 걸 안 먹고 이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잖아요. 뭐든지 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고 오던 음식 뭐든지 다 먹어도 전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은혜 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 하고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그걸 선포를 했어요. 야고보도 완전한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강하게 나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교인들의 그 분포를 보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 어려서부터 절기를 다 지키고 어려서부터 먹는 음식이 율법에 허락한 음식만 먹고 어려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는 것을 그대로 다 정결 예법을 지키고 한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고 물론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교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려면 다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 다 두 가지가 짬뽕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서 풀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협하게 지금까지의 생각에 갇혀있지 마라. 온 세상을 전도하기를 원한다. 이 강력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는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좁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 이런 좁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의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훈련시킨 것은 한 민족을 택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서 온 세상에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사랑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는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음식은 물론이고 음식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누구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못 받을 사람이고 네가 정해놓지 마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구원도 못 받을 거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볼 때요. 우리 가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내 생각 같아서는 절대로 저 사람은 예수를 못 믿을 사람 같은데요. 그렇게 마음도 좁아 빠지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내가 내 판단 기준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누구나에게 복음을 열어놓고 다 복받기를 바라고 다 예수 믿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죄사함의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지금 유대인만 바라보느냐? 유태식으로 하는 것만 바라보냐? 아니다. 이 복음,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이 복음은 온 세상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 온 세상 만민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복음이다.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한 복음이다.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이 나를 부르며 기도할 때 내가 그들에게 생명과 이 땅에서의 복과 영원한 복을 주려고 내가 이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그 모든 일을 내가 주관했다. 베드로야, 마음을 열어라. 이제 율법의 시대,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로 간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여태까지 네가
생각했던 고정적인 생각들을 지금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거 못 벗어나갖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한 게 이 저 못된 것, 저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을 무시하고 그 예수가 최고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그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전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특히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바울이 다 돌에 맞고 바울이 다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긴 것이 다 동족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제일 먼저는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시야를 넓혀서 율법이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지? 그거는요, 예수님의 복음의 그림자예요. 전부 다 구약에 있는 건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거 마가복음 7장에서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게 그렇게 좀 음식에 좀 묻어갖고 들어가고 음식을 좀 나쁜 걸 먹고 그거가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사람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속이고 사람 이기적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음식은 다 깨끗하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식은. 근데 처음에 깨끗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거는 외적인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런 것을 먹음으로써 내 마음도 깨끗하게. 온전한 것은 내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에 어린 양 잡는 것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온전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은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완전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짐승의 피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정결예법까지도, 모든 절기까지도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 율법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다 버린다. 다 버린다. 초등학문이다. 다 버린다. 예수 한 분만, 예수를 닮기 원하고 예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 바울이 예수만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또 모든 것을 주도한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런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여준 분도 성령님이고,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욥바라는 곳에 그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그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다. 여기까지 자세히 가르쳐준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갔더니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이방인을 따라가야 되나? 여태까지 내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간 적은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12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성령이 주도하셨잖아요. 환상도 주고 의심 말고 가라. 행동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 전하는데 베드로가 물세례도 주기 전에 성령이 먼저 급하셨어. 아멘 아멘 영접하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다 그들의 입을 주관해서 방언을 다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처럼 막 그 고넬료의 집에서 막 방언의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놀래버렸어요. 이 모든 일은 성령이 주관하셨다는 것.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 꾸미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 이방인 선교를 우리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이방인 선교로 들어갈 때에다.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키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야 돼. 그건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빨리빨리 그 복음이 유럽에도 가고 그 복음이 미국도 가고 그 복음이 한국도 가고 아시아를 다 휩쓸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받기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일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막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오늘 이방인에게도가 2번 나오거든요. 18절에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1절에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여기에요. 문장의 원어상으로는요. 심지어라는 말이 들어간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전혀 생각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만 가지고 복을 누리는, 내 민족만 복받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넓혀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봐라. 전도를 기다리다가 쓰러지고, 전도를 기다리다 죽어가고, 전도를 기다리다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열피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유태교회만 머물지 말고 이방 선교가 내 뜻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너 자신의 복, 너의 그 안에서 너의 나라, 내 가정 머물지 말고 눈을 들어서 네가 온 세계를 바라봐라. 눈을 들어서 네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전혀 아이고 저 사람은 아니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하고 복음이 없어서 망하게 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가서 그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붓고 은혜를 베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에서 제쳐놓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끄는 전도인의, 열심으로 전도하는 전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은 나의 것, 너의 것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전도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넘어서서 이 나라와 이방 나라까지 선교하면서 아프리카 말리의 영혼까지 우리가 늘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물질을 다하여서 섬기면서 주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